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저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다음,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난리였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주님을 환영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수가 되고 이 선동을 당했어요.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대신 이 바라바 강도를 대신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살려주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는데 가이사의 충신도 아니고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 방법이 많았는데 유독 왜 유대인들은 자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을까요? 왜? 사형 방법이 많은데. 알고 보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은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양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T자도 있고 X자도 있고 저런 십자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저 십자가의 재질이 뭡니까? 나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저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지어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의 저주가 뭘까요? 죄의 저주가 뭘까요? 죄의 저주가 뭐냐 하면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고 죄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내가 죽음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다 가지고 가서 팔을 벌려서 온몸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저주를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저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 저 헬라 히브리어 적혀 있죠. 저주의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저 저주의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가 은혜의 선물이 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구 첫날에 새벽 일찍에 깜깜한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깜깜한 새벽에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커다란 바위가 이 무덤을 막고 있는데 이 바위가 굴러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큰 바위를 누가 굴렸을까? 너무너무 놀라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당장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또 뛰어가요. 이 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빨랐습니다. 막 뛰어가요. 뛰어가서 보니까 정말 이 무덤에 커다란 바위가 굴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넌지시 이렇게 보는데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대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는 있는데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못 돌아가요. 너무 슬퍼서. 아이고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가? 누가 가져갔는가? 예수님하고 막 웁니다. 슬퍼서. 울다가 이렇게 해서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니까 와, 금방까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맡에 천사 한 사람이 앉아있고 또 발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때로 예수님께서 항상 내 뒤에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막 기도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갈 때도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막 말씀도 주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말씀도 주고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가끔씩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내 뒤에, 내 옆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떡하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11절부터 18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상상할 때는 살아나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람이 살아났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든 내용이 다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내용,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만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말하되 전하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뭘 말씀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 나 만났지, 부활한 모습 봤지,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뭐라고요? 가서 이르되 가서 전하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나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고, 너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가서 전해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막 마리아가 막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그 내용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아침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와,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만났습니다 하고 가서 전하였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을 때 제자들은 아멘 한 게 아니고 뭐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전하고 블레싱 데이 때까지 계속 주님의 명령이니까 전할 것인데, 자,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아멘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겠죠.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도 부정적으로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습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죽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이 제자들은 막 모여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벌벌벌 떱니다. 저 그림 보십시오. 저 그림만큼은 아니겠지만 문을 어떻게 해요? 다 잠궜죠. 오늘 19절 말씀 중간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복수죠. 모든 문이란 문은 다 닫았습니다. 잠궜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살아났지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봐 하고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20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21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합니다.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합니까? 너 부활한 나를 만났지, 영생이 있는 거, 부활이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이제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아버지께서 보내서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해 보내노라.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럼 우리 모두는 사도는 아닌데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동일하게, 안 되신 분들도 마음으로 다 들은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분들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사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참 순교자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가서 전하라,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2000년 동안 핍박 가운데 건강하게 서 있고, 그 덕분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 고령제일교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성을 가지고, 야, 우리 교회가 사도의 직무를 받았어, 내가 사도의 직무를 받았어, 감사함으로 우리 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해보니까 잘 돼,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는 겁니다. 이번 로보 전도회에서 블레싱 데이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 프로그램들은 다 훈련입니다. 훈련.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셨는데 나 혼자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전도자로 훈련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특별히 24시며 했잖아요. 이 24시며가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비슷합니다. 창세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 요한복음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자, 그럼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는 거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아직 안 살아났죠. 언제 살아납니까? 언제 살아납니까?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생기를 부어 넣는다는 그 문장이 오늘 이 문장 똑같은 말입니다. 24시며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창조와 재창조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하나님께서 산영, 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산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만약에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권능, 파워, 힘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어떤 친구들 보니까 스마트폰 막 최신 거 갖고 있고 막 그래요. 좋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죠. 게임도 할 수 있죠. 음악도 들을 수 있죠. 막 오만 걸 다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꺼져요. 전화도 안 되고 그림도 안 되고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고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아서 사도성,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가 다 방진되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